6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 7장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 뭐는 반드시 해야 되고 뭐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일날 아침에 살펴본 대로 11절까지 하나님은 7 족속을 진멸하라, 헤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소멸시켜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계약도 결혼도 아무 관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분명히 알아라. 이것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자, 이 말씀을 어제 주일 아침에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12절부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도 계속되는데,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본 9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자,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9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애, 헤세드다. 신약의 아가페와 비슷한 의미다. 구약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근데 변함없는 사랑, 아주 한량없는 무한한 사랑. 이게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킨다면. 13절을 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내 가축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겠다.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뭐 풍성한 뭐 할 거예요? 아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병 들어가지고 맨날 병원에 누워있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병원에 가서 호수 꽂고 있고, 이건 뭐 다 쓸모없잖아요. 근데 질병을 멀리 해주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 애굽에서는 그 고온다습한 그런 조건 환경 때문에 피부병 같은 게 많았단 말이에요. 충기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게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인 헤세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며, 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건 무슨 동정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그래서 어떻게 진멸하며, 여기 진멸이 또 나와요. 헤렘. 이거는 완전한 파멸을 말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 완전히 소멸돼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가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려면 완전히 클리어 시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그게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너희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며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마음속으로 아이고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우 저 사람들 봐, 저 성벽 봐, 저 사람들 너무 커, 숫자도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아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뼛속까지 그 노예 생활하던 거가 어떻게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뭐 계략을 잘 짰어요? 이스라엘이 뭐가 힘이 좋았었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시면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19절을 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 베푸신 거, 능력 베푸신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렸던 것처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만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믿고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 3단계 맡기고 믿고 행하는, 믿고 맡기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이 왕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아주 이제 패배시키실 때에 사용하신 어떤 강력한 대리인 또는 어떤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적들을,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싹 정리해 주시겠다.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몸이 안 움직여요. 두려워하면 발이 안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움직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적들,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면 조금씩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전멸하라고 그러면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대. 그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조금씩인데 이거 하나님 백 믿고 오히려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시면 그냥 조금씩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쫓아내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씩 쫓아냈냐 하면 한 번에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짐승들이 그냥 창궐해가지고 오히려 더 해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즘 어떤 그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잘 안 돼요. 교만할 때도 있고 자만할 때도 있고 오만할 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때를 못 기다려요. 그러면 이게 실패하게 된다. 이걸 영적으로 민감하게 잘 판별해서 구별해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보조를 맞추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또 나오죠? 헤렘, 진멸하시고. 24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왕들을 넘긴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옛날에는 우두머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신다. 가나안 족속에 약 31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분봉왕 이렇게.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의 31명의 왕을 싹 죽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헤렘, 또 나와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반드시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키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25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 우상의 그 형상에 있던 은이나 금 묻혀 있는 거, 이거 아깝네. 가져가지 말라. 탐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싹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나님은 걱정하셔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가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은이건 금붙이가 붙어있건 어떤 보석이건 싹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혼합된다는 걸 말해요. 거룩함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타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악은 뭐라고?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은이나 금이겠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싹 버리라는 거예요. 싹 죽이고 진멸, 헤렘 시키라는 거예요.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소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 숨기면 아간의 범죄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싹 죽이라고 했고 싹 정리하라고 했는데 따로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말씀 이제 넘기다 보면 이 말씀대로 지켰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는 모양이라도 버려요. 이건 괜찮겠지. 아까운데.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을 새롭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다시 가리키고 있잖아요. 거듭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들이 다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각각의 그 몫이 있어요. 가나안 땅들이. 그럴 때 출애굽 2세대가 저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야 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헤세드의 은혜를 받지만 안 하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입어서 순종할 때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헤세드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앞에 놓인 가나안 땅들 점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날 바로 나에게 영적으로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앞에 놓인 점령해야 될 땅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이 어디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점령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것을 점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